할렐루야. 궁금하시죠? 제가 헌금 봉투를 왜 저 의자에 갖다 놓는지. 목사님이 물욕이 많으신 모양이다. 봉투가 보이면 혹시 호주머니에 슬쩍 미리 자기 단도리를 하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람이 조금 못돼서 앞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눈에 자꾸 띄면 말씀을 잘 못 전해요. 그래서 저쪽으로 좀 옮겨놨습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한 10분만 드셨네요.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지휘하시는, 앞에 계신, 내일도 또 장로님이 하십니까? 사흘 연속 세탕을 연달아 뛰는 거예요. 장로님 참 귀합니다. 응? 장로님이 되셔서 지휘하시고, 오늘은 또 기도하시고, 북치고 장구치시고, 귀해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찬양대원들도 어제 그분들 맞으시죠? 그죠? 귀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잘하셨는지 몰라. 응?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장정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조금 더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설 때마다 사실은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고요. 그리고 설 때마다 떨리는 만큼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제 소신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무슨 재주로 여러분 마음을 만지겠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말씀들,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 복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듣기가 때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편한 은혜.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주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저를 좀 불편하게 해주세요.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불편한 말씀을 전하면 편한 말씀이 있는 대로 옮겨. 응? 오늘도 하나님이 내 등을 좀 끌어주시고, 손이 닿지 않는 이 엉덩이 쪽에 좀 끌어주셔야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싫어. 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도 싫어.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나를 좀 불편하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기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나에게 불편해요. 나한테 불편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그분의 소중한 아들, 딸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답게 살아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디 저를 좀 불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불편한 은혜를 사모했어요. 불편한 은혜. 요즘 이런 말 쓰면 혼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하다. 예수는 진짜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면 회개하죠. 불편하면 가슴을 치죠. 밤새도록 고민 가운데 뒹굴죠. 여러분, 뒹구는 가운데 거룩해지고, 불편한 은혜를 받고 고통과 뒹구는 만큼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좋다, 이것 때문에 자랐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한 은혜, 그 불편한 은혜 때문에 때로 몸부림치고
때로 밤에 잠이 안 오고 양심의 가책, 내 영혼의 가책,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새끼발가락 하나, 그 하나까지 예수님을 닮았는지. 여러분, 제 경우는요, 불편한 은혜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 저녁에 불편한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은혜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편한 은혜를 통과한 사람이 다 복을 받고요, 불편한 은혜를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편한 은혜를 감수를 해야 돼요. 그 불편한 은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빠가 주시는 은혜지. 불편한 은혜도 우리 아빠가 주시는 은혜야. 형용사가 불편하니이지 이 말 자체가 절대로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불편하니 회개하고, 불편하니 뒹굴고, 불편하니 울고, 불편하니 가슴을 치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성전 마당에 세리가 왜 가슴을 쳤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편하거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아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너무너무 불편하거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가슴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세리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의롭다, 의롭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성벽이 마침내 완공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주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언급했던 느헤미야가 책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와보니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70년 전 그대로예요. 60년 전 그대로, 50년 전 그래도, 30년 전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일단 예루살렘의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제일 먼저 돈도 벌어야 되고, 공장도 돌려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길러야 되고. 자, 좋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단은 하룻밤 자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오늘 밤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먹고 양을 치든지 상추 모종을 심든지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거름을 주든지 일단 살 집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반이 되는 사는 집, 그 사는 집을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성벽 공사예요. 여러분,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이 되는 건물. 그런데 성벽 공사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그 옛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량동로도 집이 있고 장전동에도 집이 있고 다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이 느헤미야 시대의 집은 어디에 있느냐? 성벽 안에 다 집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강도를 만납니다. 도적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벽이라는 게 넓은 의미의 우리 공동체 전체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벽이라는 자체가 우리 장정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울타리가 되면서 우리 장정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디에 산다? 성벽 안에,
성벽 안에 집을 짓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그 옛날 바벨론의 침공 때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도적놈 보고 우리 것 다 빼앗아 가세요, 강도 보고 날 죽이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살 집이 없어.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이곳에서는 절대로 어떤 것도 기반을 잡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오늘 밤에 잠이라도 자고 내일 아침에 그래도 식은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일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성벽이 그 옛날 무너진 채로, 그 옛날 상처가 그대로인 채로, 그 옛날 아픔이 그대로인 채로, 여러분, 이게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과거에 조금의 아픔이 있죠. 어쩌면 그게 무너진 성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벽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강도에게 날 잡으세요, 마귀라는 도적놈에게 우리 장정교회 은혜 다 털어가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건너왔는데 왜 성벽 공사부터 시작하는가?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공장부터 돌리지, 밭부터 갈지, 올리브 나무 모종부터 심지, 왜 성벽 공사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기반이 있잖아, 기반. 기반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빵을 굽습니까? 생밀가루로 빵이 굽혀집니까? 시간이 더디지만 반죽을 하고 이스트가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집을 지을 때도 벽돌부터 막 쌓습니까? 털을 다지고, 몇 날 며칠 털을 다지고, 털을 파고, 털을 다지고, 그 위에 벽돌을 쌓는 거예요. 장경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조금 조급하지만 기초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너무나 할 일이 많고 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성벽. 일단 성벽을 세워야 그 성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집들이 세워지고, 집들이 세워져야 오늘 밤에 돌베개 베고 자더라도 오늘 밤 잠을 청하고 내일 밤 식은 밥 한 덩어리 먹고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반 공사가 바로 오늘 성벽 공사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이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이 사실은 마지막 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4절까지만 읽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경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참 신비해요. 어떨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다이렉트로 말씀을 주시면서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바로 막 탁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경은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체험한 것, 체험한 게 성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참 내 이야기 같죠? 나와 똑같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경을 삼으신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성경이 제일 첫 페이지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페이지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경이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처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겨내었던가,
마치 일기장 같은 이런 내용들이 어느 날 성경이 되면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 삼아주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 3장 같은 경우는요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니까 이게 마치요 작업일지 같아요. 김씨가 오늘 시멘트 5포 나르고, 이씨 아저씨가 오늘 벽돌 100장 나르고, 최씨 아저씨는 저 철근 들고 저쪽에 공사하고.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이라고 읽었지만 이게 작업일지예요. 작업일지. 느헤미야가 마치 수첩에 작업일지를 적어놓은 듯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수첩을 그대로 한 장 북 찢으셔서 느헤미야가 작업일지를 적어놓은 걸 북 찢어서 성경을 삼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의 이 수첩 한 장을 북 찢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수첩을 진짜 찢었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읽어보세요. 이 작업일지의 수첩이에요. 수첩. 총책임자 느헤미야의 수첩 한 페이지를 하나님이 북 찢어 성경 한 페이지에 다 꽂아 두신 거예요. 의도가 뭘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죄송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하늘 아빠는 전능하시지만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작업 일지 한 장을 북 찢어 왜 하나님이 성경 속에 탁 꽂아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1절부터 14절 보세요. 1절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것 되었고, 2절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성벽아 이것 되거라 되었고, 3절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대문아 달려져라 되었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것 말고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대문아 이끌라, 철문아 이끌라, 문들아 뚫려져라 이렇게 하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좀 딸리는 같다 아니에요. 그게 아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조그마한 아가 보고, 예 아들, 아빠가 오늘 자전거 탈 테니까 이 아빠 자전거 좀 밀어. 그리고 가방을 짐을 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뭣도 모르고 아빠하고 짐, 아빠 같이 들어. 백미들을 들고 가세요. 그때 조그마한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빠한테, 아빠 내가 같이 드니까 아빠 훨씬 낫지. 낫기는 몰라. 들으나 마나지. 그런데 아빠는 그 애인데 왜 가방을 같이 들자고 했을까요? 아빠가 힘이 딸려서 이 유치원 달리는 이놈이 힘이 보탬이 될까봐 같이 들자는 게 아니고, 그게 아빠의 기쁨이라면, 아빠의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딸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주의 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할 때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아빠 아버지가 힘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 그 아이와 같이 아빠가 캐리어를 들고 100m를 같이 들며, 이 유치원 철없는 아이는 아빠 내가 들어주니 아빠 가볍지. 가볍기는 뭘 가벼워. 아빠의 기쁨이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대문아 달리거라, 전능하셔서 돌담아 쌓여지거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빠의 뭐다? 기쁨이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하늘 아빠의 기쁨이요, 기쁨. 얼마나 하늘 아빠가 기특한 거죠.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북지정 수첩에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김집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김집사님이 어떤 일을 맡았는가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기쁨이면서도 이걸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보세요. 다 하나님이 기억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일지를 하나님이 왜 북지저 성경 한 페이지에 꽂아두셨을까요? 내가 너의 헌신을 기억하마. 아멘.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충성하지요. 그런데 하늘 아빠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충성한 것, 그 헌신한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 그 이름과 그 이름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적어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반정이죠, 반정.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한 발짝 더 깊이 발을 들여 놓아 봅시다. 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았어요. 이 무너진 성벽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목표고 목적이에요. 우리 장정교회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그 성벽을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주님,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여곡절 수많은 사연을 겪으면서 장정교회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꿈이 있어요. 느헤미야 하면 성벽을 세워야 돼. 장정교회 하면 어떤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교회 되지 말고 꿈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넓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을 지향하고,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위하여 싸우는 군사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위하여 싸우는 군사요, 천국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 바로 이 땅의 교회예요. 그런데 마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교인들을 착각에 빠뜨린 거죠. 교회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충성과 헌신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림이 없어지게 만들고, 그저 편한 것. 그런데 천국은 편한 데가 아니잖아. 여러분, 천국이 편한 데입니까? 천국은 편한 데가 아닙니다. 그런 천국은 없어요.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나라지.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편한 곳이에요? 천국이 기쁨의 나라지. 우리 장정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입하지하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입하지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이 정확하다니까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종이에요. 우리 자신도 종이지만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어야 될 종이다 말이에요. 그게 장정교회의 꿈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정교회가 은혜 받고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바지를 해. 여러분, 전도하는 것, 뜨거운 예배, 말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이 모든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장정교회가 그런 꿈들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정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뵙지만 제가 관상쟁이는 아닙니다. 딱 보니까 사람이 참해요. 참해요. 한 3분만 아멘하네. 목사님 나중에 CCTV를 확인해서 아멘한 3분은 밥을 사주세요.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사람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참해요. 우리 장로님들을 보니까 되게 순진하세요. 똥 옆집 아저씨 같아요. 선임 장로님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순진하신지. 제가 여기 딱 보니까요. 똑 어미닭이 땅을 요래 파서 지렁이 같은 거 파주잖아. 엄마 빨리 파주세요. 그거 쪼아 물으려고 딱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자꾸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죄송하지만 우리도 요즘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런 말로 자꾸 위로를 받아요. 내가 열심히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지 못하는 것, 이거 반성하지 안 하고 요즘 전부 다 힘들단다, 요즘 모두 전도해도 잘 안 된단다, 이런 말들로 위로를 받아 자기 합리화를 해. 여러분, 장정교회 됩니다. 크게 일어날 거요. 하나님이 이 주변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파트 세우시는 거 봐요. 여러분 돈으로 이 아파트 세우려면 수조 원 이수도 못 세워요. 옛날 장정교회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 장정제일교회는 전철 옆이고 앞에 전부 다 아파트인데, 내가 몇 번 와봤어요. 우리 장정교회는 올라오면, 장정제일교회는 도예진데 여기 올라오면 마치 시골길 올라오고. 옛날에 그랬다니까 여러분. 내가 이 동네 올라오면서도 마음이, 주님, 장전 제일은 저 집인데 왜 장전은 이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아파트 보세요. 나 부럽다. 우리 초량에는 이런 게 없어. 초량에는 전부 다 초가집. 6.25 때 전부 다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장땡이야. 그게 초량 동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된다는 말로 위안 삼지 말고, 요즘 다 어렵다더라, 요즘 교회마다 안 된다더라, 이런 말로 위로를 삼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꿈꾸면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종될게요. 우리 장정교회 종될게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지. 아멘. 여러분, 절대로 옛날의 어떤 의식 때문에, 옛날의 상처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요즘 어렵다는 이런 말로 스스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장정교회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 부흥의 그날을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아프게 하시고, 털을 다지시고, 이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황금어장이에요.
목사님 가까이에 부정교회도 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장정교회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으로 소문나고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요, 오히려 부정교회 성도들이 이쪽으로 와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많네.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봐요. 응? 우리 장정교회도 이 무너진 성벽,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저도 그래요. 이 땅에 목사로 태어나 초량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우리 초량교회가 하나님 앞에 단 한 시간이라도 쓰임받는 교회. 아멘. 저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정교회,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간 짓고 절에 기와장 한 1000장 올리면 극락 간다며. 여러분, 이 예배당 지어놓으면 저절로 이제 다 된 거예요. 이 예배당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본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전진 기지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오는 자마다 전부 다 녹아지게 하시고, 병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꿈이잖아. 여러분은 장정교회 예배당 짓는 게 목표였습니까? 아니지. 이거는 예배당이지. 우리가 쓰임받아야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벽이 세워지려면요,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론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있을 때 이 성벽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충성하는 원리를 몇 가지 보면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은 리더가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방송실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아멘. 자, 여러분,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 공사는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제일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데 누가 시작하죠? 대제사장과 또 그의 형제, 대제사장과 그의 남동생들, 리더잖아, 리더.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주의 백성들이 땀 흘리고 충성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충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땀이 필요한데 1절, 3장 1절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그죠? 종교적인 수장, 리더예요. 그리고 이 당시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도 리더예요. 종교와 정치를 겸한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은 당분간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충성을 하는데 너희들 다 하고 남는 것 내가 할게. 이 집은 안 되는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작업일지 한 장을 북 찢어 성경 한쪽에 꽂아두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벽을 세우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의 제1 원리가 리더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부터. 교회의 리더가 누구요? 담임 목사님,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부서장들, 이 사람들이 다 리더잖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리더는 지시하는 리더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이 어려운 세월에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형제들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가문은요, 대제사장이면 그 형제들도 다 따라서 제사장이잖아. 흔히 하는 말로 새끼 제사장. 리더예요, 리더.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저녁에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중수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일본말로 하면 노가다입니다.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밤에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요, 그 대제사장이 손으로 큰 돌 들고, 여러분 그 당시 지게차가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이 성벽이 전부 다 돌을 쌓는 공사예요. 여러분, 돌을 쌓는다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가 먼저 헌신할 때 이 집은 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이 집은 돼요.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일손이 없어서 중직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직자들이 리더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야. 이 집은 돼요. 그리고 거꾸로 교회 안에 리더가 시키는 리더, 말로 지시만 하는 리더, 이 집구석은 안 되는 집구석입니다. 야, 1절에 보니까 너가 하고 다 남는 건 내가 할게.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제1바따로, 어린애들 말로 제1바따로, 제1번 타자로 내가 먼저, 리더가 먼저, 대제사장이에요. 내가 먼저, 너가 하고 다 남는 건 내가 할게. 안 남으면 좋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대훈아, 콩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1번 구르는 게 낫다. 여러분, 교회 안의 리더가 우리보다 훌륭해서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평신도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집은 돼요. 콩 100번 구르는 것보다, 아이고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콩인갑다, 뭐 구를 필요 없네. 김 장로님 호박, 당신이 호박 한번 구르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중직자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 속에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이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 집은 돼요. 여러분, 이 성벽이 된 이유가 리더부터 시작하잖아. 믿으시면 아멘. 전부 다 콩들만 아멘 하네. 호박도 아멘 했습니까? 지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뭐 호박 아멘이 잘 안 들려요. 또 선임 장로님은 어디 가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아멘 하셨죠? 예, 내가 호박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콩들만 전부 다 아멘한 콩 튀기는 소리.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여러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그저 나와서, 권사님들이 그저 나와서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아. 그냥 눈에 어른거리는 것만 봐도 교회라는 집은 돼요. 눈에도 안 보여. 여러분, 그 집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전부 다가 하는 말이, 에이, 호박도 안 하는데 콩이면 안 돼 하노.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리더는요, 그저 다른 사람 눈에, 콩 눈에 보여주는 것, 그 눈에 띄는 것만 해도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게 되는지 몰라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너가 하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내가 할게, 나한테 안 떨어지면 좋고,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할게, 내가 1번,
그래서 이 성벽이 된 거예요. 우리 장정교회도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5분, 이 5덩이 호박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잘하실 겁니다. 제가 첫눈에 뵈도 귀한 분들인데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거, 장로님들은 성도들 눈에 어른그림만 해도 뭔가 돼요. 뭔가 돼요. 자, 2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이 성벽이 세워지죠, 그죠? 자, 2번째 충성의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서 시작하고 예수님에게서 마쳐야 합니다. 자,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서 시작하고 예수님에게서 마쳐야 된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자, 제1번은 대제사장이 하고, 자, 1번은 대제사장인데 사람으로 하면 대제사장이 1번이고 자, 여러분, 일이 여기에 삽을 푹 꽂았기 때문에 여기부터다. 절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삽을 푹 꽂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쿡 찍다 보니까 여기가 양문, 이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제1번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양문. 양문에서 이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공사는 양문에서 시작된다. 삽을 푹 꽂다 보니까 여기 양문하자가 아니라 딱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딱 이 공사의 시작이 양문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일 끝에 한번 보실까요? 자, 느헤미야 3장 32절. 그럼 32절 성경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이제 한 바퀴 딱 돌았어요.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시루떡 한 조각을 나누듯이 여기는 김 집사, 여기는 이 집사, 한 바퀴 딱 돌았는데 마지막 32절 한 바퀴 딱 돌았는데 어디에 딱 왔습니까? 양문. 보세요. 1절에서 어디서 시작했죠? 양문. 32절에서 어디서 마쳤죠? 따라합시다. 양문에서 양문까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문은 다양한 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이 용도가 있습니다. 3절에는 어문이라는 게 나오죠. 어문. 어문은 그야말로 생선이 들락날락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아무데나 짐승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문에 딱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용도. 내가 좀 급한데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안 돼요. 사람이 출입하는 문, 어문, 생선이 출입하는 문. 근데 양문이 뭐냐? 양문은 누가 출입합니까? 양. 여러분, 이 양이 도대체 뭘까? 양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양이 출입하는 문을 따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것도 이 양문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공사의 시작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삽을 푹 꽂다 보니까, 포크레인 이 삽을 푹 꽂다 보니까 여기 양문하자, 여기 1번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문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문이기에 이 성벽 프로젝트의 1번이 양문인가? 자, 양문은 뭐가 출입하는 문이라고요? 목사님, 양꼬치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양문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슴에 와닿는 주석은 이 양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인데 어떤 양이냐? 양갈비, 양꼬치, 이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쓰여지는, 바쳐지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양을 아무 문이나 이쪽 문이나 저쪽 문이나 급하다고 아니잖아. 다 정해진 그 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그 양이 출입하는 문.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바로 그 양은 예수님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줄여보세요. 양문이지. 예수님 당신이 나는 양문이래요. 이 문이 바로 예수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당신이 내가 양의 문이래요. 여러분, 양의 문 하니까 헷갈리지. 의자를 빼봐. 양문이지. 오늘 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양문이에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충성이 뭐냐면요, 양문에서 시작해요. 이 말은 우리의 충성이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요. 예수님에게서 충성이 시작한다는 말이 뭐냐? 충성의 동기가 예수님이 되라는 말이에요. 충성의 동기가.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멘 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충성의 동기가 다분히 나에게서 시작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뭐 하고 나면 뭐 좀 생길란가. 여러분, 충성의 동기가 양문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나에게서 시작하는, 나 때문에 시작되는 충성과 헌신이 적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충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 그분 은혜 받고 나니 우리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뭘 생겨서 하는 게 아니야. 그분 은혜, 그분 사랑 때문에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양문에서 시작하는 충성이죠. 그리고 마지막 마침도 양문에서 마치죠. 여러분, 충성의 마지막은 예수님에게서 마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마쳐야 된다는 말은 이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끝난 다음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남아야 된다. 그게 양문에서 마치는 충성이잖아. 이 충성의 마지막에 내 이름이 남아. 이 충성의 마지막에 내 명예가 남아, 내 영광이 남아. 잘못된 충성이죠. 성도 여러분,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에서 마치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땀을 흘릴 때 성벽은 세워집니다. 창정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죠? 나에게서 시작하여 나에게 마쳐야 돼. 고약한 성도 되지 마세요. 뭐든지 나에게서 시작해야 돼. 내게서 시작하고 나 때문에 시작하고 모든 게 나에게서 맞춰져야 돼.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내 영광이 머물러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도 고약하죠? 그리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보면 너무너무 불편하잖아. 이게 삽을 아무데나 푹 꽂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벽을 쌓는 이 일이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에서 마치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 어린 양 예수님에게서 마치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두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요, 시장통 거리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쳐다보며 수근거려. 저 사람이래. 배시 저 사람이 안전뱅이를 고쳤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알아보네. 우리 배시 아저씨는요, 베드로는 왜 나를 쳐다보냐요? 왜 나를 보냐요? 여러분이 봐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나를 봅니까? 보세요. 베드로는요, 다 눈을 모았어요. 자기를 쳐다보는 눈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올려. 자기를 쳐다보는 눈을 다 담아서. 좀 무섭다, 그죠? 그렇다고 눈을 다 뺀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오는 시선을 보세요. 양문에서 마치잖아.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마지막에 남는 게 예수 이름, 예수 영광이 남잖아.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진짜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교회가 막 활기가 있어지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게 막 전해져요. 느껴져요. 그 집이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기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퉁이 하나라도 보여줄 때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에서 꼭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응?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고, 내가 충성하고 떠난 자리에는 누구만 남고? 오늘 우리 콩들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죠? 누가 남고? 보세요, 지금 콩 굴러가는 소리가 얼마나 또록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푹 찢어 이 작업일지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다 탁 꽂아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진리를 주시는데, 세 번째, 우리 장정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예배당을 잘 지은 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장정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충성은요, 따라합시다. 충성은 힘을 다해야 합니다. 뭐를 다해야 돼요? 흉내 내지 말고 힘을 다 해야 돼요. 우리 장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해오셨네요. 저는 이 예배당 보면서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 먼저 감사하고, 우리 장정교회 성도들 애쓰셨구나. 응? 참 애 많이 쓰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예쁜 이런 예배당을 지으려면 참 여러분이 충성을 엄청나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애 많이 쓰셨구나.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그 다음은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머레모 집사님, 또 있죠, 머술람 집사님. 형제 아닙니다, 그죠? 아버지가 달라요. 응? 집사님인데 형제간이 아니고. 자, 머레모 집사님, 머술람 집사님이 한 구역을 맡아서 노가다를 하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중수가 이 손으로 큰 돌 나르는 거예요. 한 구역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무레못이 또 나와. 목사님, 이런 걸 가지고 혹시 동명이인 아닙니까? 동명이 뭐냐? 이름은 같고 이인, 다를 이, 사람은 다르고 철수,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달라. 여러분 보세요. 동명이인 아닙니까? 혹시 오해할까봐 2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름이 4절 보세요. 4절도 할아버지가 할배 이름이 학고스고 아버지 이름이 우리아야. 이 사람이 절대로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학고스고 아버지 이름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말, 김 집사님 이걸 같이 좀 하시죠. 김 집사 가라사대, 내 뭐 하고 있는데요? 내 주일학교 맡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맡고 있으면 또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버릇이 됐어요. 1인 1기. 여러분 어떤 주님이 교회 다니면 딱 하나만 뭐 부탁하면 뭐 하고 있대, 뭐 맡고 있대. 참 핑계 좋다. 여러분 머레못 집사 보세요. 4절에 벌써 한 대목을 맡았어. 4절에 한 대목을 맡았는데 어떻게 건너가다 보니까 여러분 21절에 또 느헤미야 목사님이 머레못 집사님, 여러분 머레못이 손들고 목사님 내가 4절에서 한번 불렸는데 이럽니까? 내가 뭐 맡고 있는데 이럽니까? 가만히 있잖아. 중수하였고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 또 여러분 30절을 한번 봅시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6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술람 집사님 또 나오네. 목사님 이거 다른 사람 아닙니까? 철수야 영리야 이름 같은 사람 많은데 그래서 30절도 저가 아버지 이름을 해놨잖아. 베레가의 아들. 4절을 보세요. 4절도 이 무술람 집사님 저가 아버지가 베레가야. 이 아버지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4절과 30절의 사람이 다르다 똑같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레못 집사님과 무술람 집사님은 건전지만 갈아 끼워주면 막 일을 하는 로봇입니까? 충전만 시켜주면 오늘도 끄떡없이 뭐 100만 23, 100만 24 이럽니까? 똑같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큰 돌을 들어서 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걸 알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나에게 이 두 번째 토막을 이렇게 맡겨주셨을 때 앞에 불렸는데요 안 하잖아. 맡았는데요 안 하잖아. 작년에 했는데요 안 하잖아. 하나님 딱 그래 했으면 좋겠어. 복 주세요 하면 작년에 네한테 줬잖아. 나 딱 그래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10년 전에 줬잖아. 딱 그렇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머레못과 무술람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게 충성은 힘을 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분들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고단한 게 알아요. 그러나 보세요. 충성이 뭔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결국 여러분 이런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정교회 성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여러분 기억 속에 머레못, 무술람 같은 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다 훌륭하시지만 다 한 몫을 맡았지만 우리 기억 속에 머레못, 무술람 집사님 같은 분,
분명히 참 고단할 터인데 작년에 했는데요,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 없이, 내가 사절에 불렀는데요, 이런 말 없이, 여러분, 이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머레몬 머슬람 집사님 돌 들다가 허리 꼬그라졌다는 말 없죠? 두 번째 맞다가 돌 들다가 허리 삐끗해서 4번, 5번 척추 사이에 벌어졌다는 말 없죠?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은혜 주신다니까요. 고구마들 아멘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어떻게? 하여튼 콩들도 은혜 많이 받으면 위대한 일을 만드십니다. 아유, 저도 레모 집사님, 슬람 집사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목회를 이래 해야지. 응? 참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전에 했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맡겨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 아멘. 여러분, 바로 이렇게 헌신은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헌신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은혜의 반대말이 의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감은 작년에 했는데요. 여러분, 은혜로 하는 것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요, 기쁨이 없어요. 안도감만 있어. 요 정도 했으면 목사님한테 체면은 세웠다. 안도감. 여러분, 의무감으로 충성할 때는요, 안도감, 요 정도 했으면 안도감만 생겨. 그러나 은혜로 힘을 다하여 충성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다니. 은혜로 충성하면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의무감으로 충성하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안도감만 생겨. 그래도 장정교회 집사라는 것 체면 체련은 했다. 안도감. 여러분, 그거는 종교인이지.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충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의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런데 종교인은요, 안도감이에요. 요 정도 하면 지옥 안 가겠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인은 전부 다 기쁨이 아니고 안도감이에요. 요 정도 하면 나는 지옥에는 안 가겠다. 그게 종교요, 종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도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나 같은 인간을 쓰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은혜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머레몬 머슬람 집사님처럼 작년에 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23절 30절 머레몬 머슬람 부르니까 또 아멘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벽이 이루어져서 졌고, 또 우리 장정교회에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은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충성은요, 아무거나 드리며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뭔가 부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여러분, 오늘 시간 나서 오셨습니까? 시간 내어 오셨습니까? 시간 내어 왔지. 어떤 분은 나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는데 안 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진짜로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한국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대요. 당신이 개척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다 대쪽 같은 분이야. 주보에 광고를 이렇게 실는데요. 시간이 나서 오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오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이 나서 주일 예배 오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오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거지냐? 시간 나만 오고. 하나님이 누구요? 창조주. 누구요? 우리 생명의 아버지.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데 시간을 내어서 와야지. 그게 예배자지. 어떻게 시간이 나면 오고 시간이 안 나면 안 오고. 하나님이 거지냐? 진짜 주보에 그렇게 썼대요. 왜 그렇게 쓰시냐니까 교인들을 가르쳐야 된대.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저는 목회하지만 주신 양들은 진짜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신 양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감이 작은 목사는 그래 못합니다. 다음 주 우리 초량교회 주보에 시간 나서 오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그분들이 오지 마라 하기 전에 나부터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근데 그분 말씀이 맞아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려면 귀한 것 드려야지요. 시간이 나는 게 귀한 게 아니라 내는 게 귀한 거지. 그렇죠? 나는 게 귀한 게 아니고 내는 것. 내어서 예배하고, 내어서 기도하고, 내어서 고백하고, 내어서 충성하고.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또록또록하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멘. 우시엘 집사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막 비꼬고 비아냥거립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예수님을 자꾸 비아냥거려 꼬아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문화적인 배경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의 아버지는 99%가 어부입니다.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거 어떻게 그리 잘합니까? 여러분, 유대인은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면 아들이 거의 99%가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라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고 이스라엘의 전통이야. 아버지가 그 일을 하면 아들은 99%가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죠? 목수. 물론 이 목수라는 말이 어떤 분은 석공이다. 뭐 석공이나 목공이나 따듬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필요는 없어요. 자, 보세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너가 아버지가 목수라는 걸 아는데, 그럼 예수 당신이 지금 여기 우리를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대패를 들고 나무를 밀어야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1차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너가 아버지가 목수면 네가 목수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너가 아버지 요셉이 목수라는 걸 아는데 그럼 네가 목수라는 거예요. 네가 목수질이나 하지. 무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 목수의 아들인 건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비꼬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목수질이나 하지. 너가 아버지가 목수인데 목수질이나 하지.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양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8절, 방금 우리가 읽었죠, 그죠? 8절을 보시면 우시엘 집사님이 등장하는데, 자, 방송실 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다음은 검정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자, 우시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 제가 물을 때는 조금 크게 대답해 주시면 안 잡아먹지. 자, 우시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할리아는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없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업이 뭡니까? 눈이 둥그레져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아이, 성경을 봐봐, 있지. 아유, 내 참 미치겠다. 마치 표정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 자, 다시. 우시엘 집사님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할리아의 직업이 뭡니까? 자, 아버지의 직업을 왜 해놨을까? 여러분,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아버지는 금장식인데 우시엘은 없는 거 보니까 백승갑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우시엘 앞에 금장색 이렇게 한 게 맞아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표현은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직업을 왜 갖다 붙이냐 말이에요. 아버지 직업을. 아버지 직업을 갖다 붙이는 이유는 그 아들도 어떻게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시엘 집사가 99%가 뭐 하는 사람이다? 금장색이다. 자, 여러분, 또 한번 물어봅시다. 금장색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자, 일단 금은 압니다. 금. 장색이 문제네. 여러분, 가장 쉽게 말하면요. 자,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금장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금장색이라는 말은 금세공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엘 집사는 금세공 기술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적으로. 자, 여러분, 금이 주먹만한 게 한 덩이 있습니다. 이 주먹만한 금 한 덩이가 100만 원이라면 거기에 손으로 딱 석류도 그리고 참새도 2마리 그리고 올리브도 그리고 포도송이도 그리고 금덩어리 주먹만한 그냥 금덩어리 하나가 100만 원이라면 참새도 그리고 석류도 그리고 뭐 포도도 새기고 이런 금덩이는 500만 원. 아, 여러분 진짜라니까. 집에 금 없어요. 여러분 뭐 새겨놓은 금반지 없습니까? 이따만한 게 100만 원이라면 금세공 기술자가 새기고 따듬은 거는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방금 뭐 아멘 했습니까? 아, 저분 장롱에는 뭐 많을 것 같아. 새겨놓은 게 뭐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다 고백을 하고 탈로가 났어. 여러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금세공 기술자는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우대 받는다, 홀대 받는다? 우대 받지. 우리 교회도 금세공 기술을 가진 집은 우대 받아요. 요새 금세공하는 사람이죠. 우대 서로 땡겨가. 월급도 세요. 우대 받아요. 요게 100만 원이면 포도 하나 생기면 500만 원이랄까. 여러분, 금세공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도요, 남자 집사님인데 아침 저녁으로 남자가 이 손에 구리모라는 건 현대말로 하면 크림이야, 크림. 크림을 잔뜩 발라 비닐 장갑을 씌워서 꽁꽁 묶거나 남자가. 아이고 얄궂다. 무슨 남자가 구리모를. 나도 궁금했어요. 무슨 남자가 깨끗하게 씻고 크림을 잔뜩 묻혀서 비닐 장갑으로. 집사님 왜 그러는데요?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 금세공 기술자인데요. 금세공 기술자의 생명은 손의 감각입니다. 손의 감각. 나는 요 손끝의 감각으로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여기 굳은 살이 박히고 여기 거칠어지면 내가 새길 수가 없습니다. 요게 아가손처럼 감각, 두껍다, 얇다, 깊다, 얕다. 요 감각, 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나이에 남자의 크림을 바르고. 여러분, 그 금장색, 금세공 기술자 우시엘이 가장 귀한 손으로 돌을 드는
나 헌금할랍니다 하면 되지. 주님 저 이 일 안 하고 요걸로 돈 벌어서 그만큼 낼게요 하면 되지. 여러분, 나는 이 우시엘 집사님이 한 부분 돌 드는 거거든. 돌. 그 손 찌우면 어떡할래? 여러분, 손 찌우면 어떡할래? 금세공 기술자인데 이걸로 밥 먹고 사는데 손 찌어서 손톱 나가면 어떡할래? 근데 보세요, 기꺼이 봉사하잖아. 충성은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게 꼭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시엘 집사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손끝의 감각이요. 손끝의 감각. 천하 없어도 이 손으로 바위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이 손으로 무거운 돌을 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손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네가 오늘 한 달 동안 그 일 한다고 일당 한 달 수당 다 날아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나를 참 사랑하구나. 너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내어놓을 줄 알구나. 아멘. 그게 이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응? 남에게 귀한 것이 나한테 꼭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귀한 것들이 있다니까. 다 우리가 달라. 여러분, 진짜 다 우리에게는 귀한 것들이 달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진짜 나의 귀한 것을 다 감추어 놓고 속이고,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만큼, 주님 나도 귀한 것 한 것 아시죠?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귀한 것, 나 각자에게 귀한 것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쁜 사람이에요. 나는 우시엘 집사님은 천국에 갔어도 하나님이 천국 어느 곳에 금방 차려주셨을 것 같아. 옥금당. 천국 어디에 금방 주인 우시엘 집사님. 이런 금방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귀하죠, 귀하죠. 또 다섯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충성은 세상의 권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착각하는 게, 내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니 교회도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서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으니 교회도 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제가 잘 아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그래 가르칩니까, 여러분? 어느 예수님이 그래 가르칩니까?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니 교회도 나를 알아서 대우하시오. 어느 예수님이 그래 가르칩니까?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말고 또 다른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만한 인간이니 장정교회도 나를 알아서 대우하시오. 나는 그런 일 못해요. 나는 세상에서 무거운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래 가르칩니까? 여러분, 진짜로 착각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중수라는 말은 참 쓰기가 조금 그러지만 중노동, 노가다. 여러분, 살룸, 평화, 샬롬하고 비슷하죠. 살룸 집사님이 그 다음에 한 부분을 맡았는데,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방송기를 띄워줘 보세요. 살룸 집사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가 자기 아버지.
우리로 말하면 부산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 집사님이 아멘하며 장정교회를 위하여 충성합니다. 살룸 집사님이 아멘하며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고 그런 사람 같죠. 살룸 집사님 이력서를 보세요. 저거 아버지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야. 어느 집에 종살이하는 지게꾼 김씨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부산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야.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부산광역시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야. 어디를 가도 자기 아버지, 너 아버지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니 면제. 어디 가도 이럴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충성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헌신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지. 영원하게 세상의 명함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누가 그래 가르칩니까? 희한하게 세상의 명예, 세상의 벼슬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 시세말로 행세를 하는 거죠. 누가 그래 가르칩니까? 살룸,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분이야. 기꺼이 아멘했습니다. 우리 장정교회, 저는 어떤 분들이 장정교회 구성원인지 몰라. 여러분 모두가 살룸 집사님처럼 충성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형 목사님이 장로님과 의논하여 김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지요 했을 때 기꺼이 아멘 할 줄 아는, 우리 아버지가 부산시 절반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지. 그리고 내가 주의 자녀는 주의 자녀지. 그리고 살룸 집사님에게 배워야 될 것은 또 하나 있어요. 방송지 1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살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자기만 온 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와, 진짜 미치고 폴짝 뛰겠다.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이 돌을 든다니까, 돌을. 돌. 여러분 같으면 큰 무거운 돌을 드는데 딸들이래. 딸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살룸 집사가 참 훌륭한 사람이 자식들에게 충성을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주님 교회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아빠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것만큼 위대한 교육이 없어요. 책을 100권 읽혀봐라. 엄마 아빠가 한번 보여주는 걸 따라가는지. 야, 어떻게 딸들을 데리고 와.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란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아버지고 이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딸아, 너 11조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엄마가 저번 달에 많이 했다. 너는 그렇게 충성 안 해도 된다. 엄마가 젊을 때부터 새가 빠지게 초량교회에서 고생했다. 여러분, 이분은 주님을 위한 충성을 고생이라 생각한 거예요. 부모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장정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을 위한 충성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지. 그게 어떻게 고생이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교회 생활하면서 고생하면 안 된다면 어떻게 충성이 고생이냐? 여러분, 그렇게 가면 그 가문, 복된 가문 몇 대 못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양문 때문에 충성하는 그 충성을 잊어버리고 그 충성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생이라 표현하고 아빠가 했으니 너는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장정교회는 살룸 집사님이 많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요 이 자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살룸 집사님 너무너무 귀해요.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명함만 내도 아이고 당신은 예외입니다. 아이고 당신은 열애입니다. 충분한데 기꺼이 아멘하잖아. 자기만 아니라 딸들을 데리고 왔어. 얘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란다. 마지막 6번째, 따라합시다. 충성은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장정교회도 인간의 눈에 큰 일이 있고 작게 보이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충성이라도 남의 눈에 번듯하게 띄는 충성이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더 뚜렷하게 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골방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 못 보는 자리거든. 왜 바리새인들은 육거리로 나가고 시장통으로 나갈까요? 사람 보라고. 사람은 보지만 하나님은 안 봐.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안 보셔. 골방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단절된 곳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만 합니까? 골방의 봉사도 있어요.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봉사해도 골방의 봉사가 있어요. 알아주는 사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방 안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죠?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골방 속에서 하는 봉사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 보라고 쇼하는 사람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시면 다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보세요. 느헤미야 3장 자체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기록이에요. 시간은 역사는 흘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나라 위하여 일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 6, 7년을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선교사님이 참 고생을 해서 예배당을 짓고 또 작은 신학교도 만들고 신학생들 먹일 수 있는 식당. 그런데 여러분,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건물을 잘 짓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벽돌 올리고 스레트 지붕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한 5년 지나니까 비가 새고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신학생들 그 식당 테이블 다리가 삐그덕 긋고. 그런데 갈 때마다 선교사님이 하나씩 고쳐놨어요.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에 1년에 한두 차례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필리핀의 어떤 우리 동네 그 오지의 예배당에 피가 셉니다. 선교지에 피가 새는데 여러분, 헌신할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저 뒤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예배당에 피 샌 다음에 껌뻑 넘어가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피 맞는 것처럼 껌뻑 넘어가. 선교사님이 또 그거 받아 지붕 고치고, 또 어느 날은 예배당 담벼락에 페인트가 다 벗겨졌습니다.
마치 하나님 피부가 화상이 입어 하나님 피부가 벗겨진 듯이 그 이야기하면 또 저 뒤에 집사님이 제가 치료했겠습니다. 그 페인트비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페인트도 또 딱 발라놓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7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 게 변소입니다. 한 번은 제가 변소에 볼일을 보다가 실컷 먹었다 아닙니까? 볼일과 동시에 튀어오르는 그 파편들, 이거는 뭐 내가 안 죽으려고 그 변소에 가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4박 5일 참을 수 있다면 안 가고 싶어요. 변소가 처음 만들 때 그대로야. 근데 내가 웃으면서 선교사님, 이 변소는 안 고칩니까? 그건 화장실도 아니야. 변소야. 변소를 안 고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재밌는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한국 교인들 참 희한하죠. 지붕에 비 샌다 하면 하나님이 비 맞을까봐 전부 다가 제가 하겠대요. 벽에 페인트 칠 벗겨졌다면 하나님 피부가 화상 입어 벗겨지는 것처럼 제가 발라드리겠대. 그런데 변소가 똥물이 샌다 하니까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대. 7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 변소는 어디 예배당 변소가 아니고 어디 절간 변소요.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옆에 예배당 변소예요. 예배당 변소. 전부 다 똥 누고 예배하잖아. 응? 그것도 그 변소도 예배당이야. 비 샌다 하니까 하나님 비 맞을까봐 제가 은신하겠습니다. 7년을 말했는데도 변속을 고쳐야 된다는데 한 번도 손드는 사람이 없대. 목사님, 한국 사람 참 희한하지요. 똥도 안 누고 단기 선교하는가 봐요. 변소도 교회에 달린 변소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헌신은 귀하죠. 그런데 기준이 내가 보기에 번듯한 것. 지붕 고치면 번듯해. 담벼락에 페인트 칠하면 번듯해. 누가 칠했나? 근데 이 변소는 고쳐놔봐야 똥 누고 나오면 아무도 변소 좋다는 소리 안 합니다. 표가 안 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선교사님 말씀 듣고 웃었습니다. 정확하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의 교회 봉사를 한다. 여러분 장령교회에 군데군데 허드렛 일 하는 분 있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식당 참 얼굴도 안 보이고 설거지 하시는 다 귀한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찬양 지휘하는 장로님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장로님한테 괜히 시비를 거네. 전부 장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빛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문은 베닥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4절은 말집사가 나와요. 자, 말기야 집사, 우리 말집사가 나는 우리 목사님이 장정교회에서 나는 뭘 맡겨줄까? 앞에 우시엘 집사님, 살룸 집사님, 머슬람 집사님은 2개나 이렇게 말 집사님이 묵상기도 하고 있었어요. 주님, 무엇이든지 맡겨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데 말기야 집사하고 담임 목사님이 발표를 하는데 분문이래. 이 분자는 똥분자입니다. 분이 똥이 똥. 분뇨절이장. 여러분 성벽은요, 제가 아까 아무 문이나 덜랑날랑 하면 안 되죠. 똥퍼 아저씨가 아무 문이나 덜랑날랑 하면 이 성벽 안에 전부 다 똥냄새지. 분뇨가 덜랑날랑 하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 문이 무슨 문이다? 우리 말집사님이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똥문이야. 말기야 집사 똥문. 나를 어떻게 보고? 누구는 양문인데 누구는 똥문이야.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데 말집사가 나를 어떻게 보고가 아니잖아. 똥문이라니까. 똥문. 똥이 들락날락하는 문. 똥문. 야, 그래도 말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절을 나를 어떻게 보고 똥문을 맡기느냐. 대충이 아니라 말기야가 똥문을 맡았는데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 세우고 도망간 게 아니고 또 뭐를 달고 문짝을 달고 문짝 달고 내뺀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장정교회 안 다닌다. 나를 어떻게 알고 똥문을 맡겨. 내가 적어도 20년 차 교인인데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까지? 자물통과 빗장. 이거는 자기가 맡은 것 똥문이든지 무슨 문이든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남 보기에 너무나 하찮은 것. 마지막 자물통까지. 따라합시다. 하찮은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말집사, 똥문 맡은 우리 말집사, 마지막 잠불통 하나까지 완벽하게 나를 어떻게 보고 똥문을 맡기다니 삐지지 않고 똥문도 하나님의 교회 똥문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한 사람들이 힘을 모으니 성벽이 결국 세워집니다. 아름다워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참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누가 무엇을 맡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분량에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말집사의 똥문까지 이런 모든 장정교회 성도들이 모여 결국 장정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충성을 다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